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창립한 지 11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창립 11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지키는 우리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 이번 주는 남은 음식을 줄입시다입니다. 하루 1만 4천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또 토양 오염 그리고 수질 오염 이런 것들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양의 음식을 준비하고 남김없이 음식물을 먹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창립 11주년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와 목회운영위원회는 식사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또 사도신경 공부 모임 26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주제는 마태의 예수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9월 1일입니다. 매달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과 현장 예배 모두 진행됩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소송을 이기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사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
온짐 주께 맡겨 어세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심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황덕형 장로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사탄이 여러 방법으로 해방하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흩어놓으려 이런저런 모습으로 시험과 시련이 있게 하였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노력으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뜻이 있어서 생명사랑교회를 세우시고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며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생명사랑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터전을 잡고 부흥케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주님의 은혜로 생명사랑교회가 날로 부흥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사역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사랑교회가 복음의 샘터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복음의 샘터에서 복음의 샘물이 넘쳐 흘러 이 지역을 적시고 전국 방방곡곡으로도 흘러 넘치며 세계 여러 곳에도 흘러 많은 목마른 자들이 샘물을 마시고 은혜 받아 주님을 찾아 교회로 나가 주님을 구주로 섬기고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특별히 태국 방콕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명성인 선교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롭고 다양한 선교 방법과 선교 활동을 통하여 주변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 어려운 일들도 잘 극복함으로써 계획 세우고 추진하는 선교 사역들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동력하는 사모님 그리고 동력자들, 가족들 모두 늘 건강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픔과 시련이 많았던 여름을 보내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도 다시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어 부끄럽고 부족했던 모습은 씻어내고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황금들판의 풍성함을 우리들도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고요한 메아리가 되어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전달되어 우리 성도들, 온라인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서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한문덕 목사님이 오늘의 삭개오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사랑교회 창립 11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동서양의 고전 강의를 하면서 청중들에게 역사는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 지난 11년의 세월은 우리 생명사랑 신앙공동체의 어떤 모험과 도전,
아픔과 시련, 환희와 감동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거나 건강한 교회로 목회자와 함께 또 평신도가 서로 평등한 주체로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게 주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시대가 요청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려고 애썼습니다. 짧다면 짧고 또 길다고 하면 길 수도 있는 이 11년의 생명사랑의 역사 속에는 참으로 수많은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을 하며 또 각자의 개성이 넘치는 그런 삶의 모양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뜨뜻미지근하지만 아주 오래도록 지속되는 그런 신앙도 있고, 차분히 성찰하고 관조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과감하게 나서서 행동하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같은 성경 구절 하나를 두고도 느끼는 바가 다르고 또 깨닫고 감동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차이가 갈등과 불화, 분열과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사랑이 넘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는 그 다짐 속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며 잘하는 부분들에는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지난 11년간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처럼 앞으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들 개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신앙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늘의 시대는 전통적인 종교 제도가 주는 그런 위로가 깊은 위기에 빠졌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세속적 분위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앙도 지금 무관심의 안개 속에서 점점 옅어지고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 쉽게 무신론으로 기울거나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그저 습관적인 신앙에 머물고 마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트는 새벽 갈릴리 호숫가에서 계셨던 떠돌이 예언자 나사렛 예수에게 지치고 좌절한 갈릴리 어부들이 이렇게 하소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 한번 져보지만 신학교들을 찾아오는 학생은 줄어들고 교회의 주일학교는 텅 비어가며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또 교회가 스스로 자기를 정화할 수 있는 그 자정 능력조차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도덕성을 견인해가던 그런 화살촉과 같은 예언자적 그리스도교는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치고 좌절해서 일어날 기운조차 없었던 갈릴리 어부들에게 주님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당신들의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시오. 생기 없고 무기력하며 불안과 두려움, 혼돈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는 주님 예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신앙의 진리는 손쉬운 무신론이나 습관적 신앙 같은 그런 지름길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은 순례의 길인데, 이 순례의 길은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의 어둠을 지나야 합니다. 순례자는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때론 길을 벗어나 헤매기도 하고, 또 다시 길을 찾기 위해서 깊고 그늘진 그런 골짜기로 내려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바닷물을 수렁해서 몸부림을 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진정 거기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껍데기에 머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리스도교는 깊은 데로 가서 우리들의 그물을 거기에 내리고 고기를 잡아야만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맞서서 850대 1로 싸웠지만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오늘 저는 사회적 지위가 높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지만 사회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주변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 그래서 지독한 소외감과 외로움에 사무치고 실존적 내면으로부터 뜨겁게 타오르는 이 영적 갈망을 풀고 싶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1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앞으로 어떤 목회와 선교를 해 나가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삭개오는 잃은 것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99마리의 양을 들이나 산에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예수님, 주님 예수님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어떤 면에서 오히려 한 마리의 양만이 목초지에 남아있고 99마리의 양들이 길을 잃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뒤에 주님을 따라가서 제자들 무리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추종자들 사이에서 인사이더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서 환호하는 그런 군중들 무리에도 끼지 못합니다. 삭개오는 작은 키라고 표현되는 그 열등감 속에서 어느 성인도 올라가지 않는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나뭇가지 사이 한 구석에 몰래 자리 잡고 숨죽이면서 그저 예수를 엿보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 집에 머물러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세관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자면 실컷 자기의 인생을 누리면서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의 인식 속에 그는 죄인이고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강제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은 절대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항변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삭개오 자신만 홀로 알고 있을 뿐 세상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 예수님께서 활약하시던 시절 세금 받는 일을 맡았던 세리들은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기 때문에 많은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샀습니다.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기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돈이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이 바로 이런 일을 도맡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보통 세리들은 로마가 거두라고 할당한 그런 적당량의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이 중간에서 착복했기 때문에 실로 더 많은 미움을 사야 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들 중 우두머리인 세관장입니다. 그는 아마도 여리고 전체 세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미움을 받았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 취급 당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 어땠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지만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과 부를 함께 움켜잡으려는 인간의 욕망은 언제든 있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은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부와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상당히 이중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로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죠. 떵떵거리면서 남들을 부리며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는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인 권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입니다. 다수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 뿐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두고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수군대고 욕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면서 그 자리에 가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욕도 하고 뒷담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기와 질투, 편견과 오해 속에서 중심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 동시에 다수의 군중 속에도 끼지 못하는 주변부 사람, 하나님은 없다고 확신하면서 세속의 가치에 전념하는 그런 무신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확실하게 믿으면서 기존의 신앙을 굳게 고집하는 근본주의 신앙인도 아닌, 언제나 적절한 거리 속에서 늘 의심과 불안을 간직한 채 멀리서 그저 수줍게 바라보아야만 했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의 특징은 현대인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많은 것을 이룬 듯하지만 여전히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들 중에도 언제나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고 비어있다고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채울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서 그것이 언제나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아마 작은 키일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무척 키가 작았는데 보통 이런 사람은 땅딸보나 땅꼬마라고 놀림을 당하기 쉽습니다. 몸이 작기 때문에 덩치 큰 친구들로부터 자잘한 그런 신체적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것에 노출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집착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어쩌면 삭개오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로 악착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부자가 되고 세관장이 되었겠죠.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부드러움보다는 아주 강인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성격을 가졌을 확률이 높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도 조금은 소원해졌을 것입니다. 꼭 삭개오 같지는 않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실로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 속에서 무언가 풀리지 않는 자신만의 고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어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사이더도 되지 못하고 군중들 사이에도 들지는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10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개인주의에 기반한 서양 문명을 우리 사회의 어떤 하나의 분위기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은 자아실현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에 내몰리면서도 그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수도 없이 자신에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남이 쥐고 있던 채찍을 가져와서 이제 자신이 그 채찍을 쥐기 때문에 자유를 획득하였다는 느낌을 받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이끌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스스로 그 몰아치는 삶 속에서 우리 모두는 지치고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가능성마저도 남김없이 모두 불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체면이라는 것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눌러왔던 욕망들이 여전히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또 비교 속에서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이 이 나 자신을 사로잡을 때는 술이나 진탕 먹고 잊어버리자 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너무나 급속하게 커져버린 이 자본주의 세력은 돈을 빌미로 사람들의 자존심과 존엄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모멸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외톨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실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또는 본인이 원치 않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삭개오가 됩니다. 예수 추종자의 핵심에 들고 싶고 군중과 함께 환호하며 외치고 싶지만 그럴 용기나 힘도 없이 그저 뽕나무 위
나뭇가지 사이에 자기를 숨기고 엿보는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그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누군가 불러주기만 한다면 언제든 달려나가서 그와 함께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 가득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길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뽕나무 위로 기어오른 이유는 그만큼 소중한 관계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크고 외로움이 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길을 잃은 현대인들은 다 저마다의 뽕나무 위에서 누군가 자기를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에서 매우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5절에 있습니다. 예수를 보려고 남들보다 앞서 달려서 뽕나무에 오르고 그 길을 지나치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삭개오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화나 드라마라면 모든 시청자들이 숨죽이면서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죠. 만약 예수가 거기를 그냥 지나쳐 갔다면 이야기는 맥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대한 대로 예수의 시선이 삭개오를 향합니다. 예수께서 뽕나무 아래에 이르셔서 고개를 들고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누가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시선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는 또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축복하시며 예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보시고 그 아들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18년 동안 병마에 사로잡힌 여인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는 높은 자리 윗자리만을 골라 잡는 사람들을 보시고 훈계하셨고 부자 지도자가 근심하며 자기의 모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그에게 교훈을 주셨고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우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우는 그런 여인들을 보시고는 그들을 위로하셨고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의 양심을 일깨우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눈길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십니다. 삭개오 또한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와서 나무에 올랐고 예수님의 시선과 이제 삭개오의 눈길이 그렇게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눈빛을 통해 그의 외로움을 알았고 그의 집에 오늘 밤 머물기로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제 새롭게 펼쳐질 자신의 삶을 기대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그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일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휘몰아치는 변화 속에서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런 시선들을 놓치고 맙니다. 자세히 볼 줄 모르고 오래 볼 줄도 모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자세히 오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허망한 것을 쫓아다닙니다. 찬찬히 머무는 시선이 아니라 두리번거리면서 산만한 시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꾸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오래 보아야 볼 수 있는, 오래 보아야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에 다다르지 못하고 자꾸자꾸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따라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다른 곳을 봅니다. 우리의 눈길은 주님을 향하기보다 당장 내 앞에 닥친 그 문제를 향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지 않고 물결 위에 바람을 보았을 때 물에 빠져들고 만 것처럼 우리는 주님 대신 다른 것을 보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의 수렁 속으로 빠져듭니다. 시선을 아예 다른 곳으로 돌려버린 사람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예수의 시선, 하나님의 눈길을 간절히 바라는 수많은 삭개오들이 오늘날 가득합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엉망이 되어버린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삶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되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뭔가 아직도 준비가 덜 된 듯해서 망설이는 사람들, 종교적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그 영적 갈망을 풀어보고자 순례의 길을 떠나고 싶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저 나뭇가지 사이에서 숨어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질문이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의문의 구름덩이가 늘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앞으로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와 선교는 바로 이런 이들을 찾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그럴듯한 선전 문구나 달콤한 유혹으로 남들의 약점을 공략하는 선동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인들이나 장사꾼들처럼 새로운 물건에 관심을 주목시키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생명사랑교회 목회 선교는 중심에서 벗어나 가장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눈길을 주고 그들을 자세하고도 오래도록 바라보면서 그들 곁에서 함께 진리를 향한 긴 순례의 여정을 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질문하고 계속 깊은 질문을 던져가는 것 속에서 이전 질문이 해소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전에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신앙의 언어들을 과감하게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말로 하는 모든 것들은 버릴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 몸과 삶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결국 열매를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박하고 너무나 뻔한 자본주의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쇼핑몰에서 상품을 선전하듯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삭개오 방문은 존재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신 덕분에 자신의 응어리진 마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남들의 험담과 모함에 대해서도 초연하게 됩니다. 예수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삭개오는 오랜 시간을 그 가장자리에서 견디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눈길을 자기 안에 담아내기 위한 그 긴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제안을 했을 때 곧바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눈길과 예수님의 방문 또한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세리와 창녀의 친구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라는 세상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는, 웬만한 태풍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그 깊은 바다 같은 신앙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바다는 그 품이 넓습니다. 바다가 어떤 강도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실로 바다다운 바다가 될 수 있었듯이 세관장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의 집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하게 들어가는 것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간단하거나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과학은 고도로 발달하여 우리 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우주의 비밀까지도 풀어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닮아서 이제 인간 닮은 로봇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 2~3명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에 비해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OECD 교육지표 2022라는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5살부터 34살까지의 이 청년층의 교육 수준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세상은 복잡해지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목회와 선교를 하는 일은 예전처럼 단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과제에 단기적인 해결책을 내어놓으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만 나올 뿐이듯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복합성, 변화에 알맞은 복음이 나와야 되고 그런 복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세속화는 종교의 변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선교와 목회는 결국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 뻔합니다. 한편 복잡성이 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변부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당시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바닥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들 곁에서 이들을 오래 보고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위대한 신학자이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그대에게 당신은 우리 형제가 아니라고 말할 때 그대는 그들에게 당신은 우리 형제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형제자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형제자매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확실성을 넘어서서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든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의심의 강을 건너서 확신의 육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소용돌이치는 의심과 불안, 불확실의 폭풍 속에서 돛대를 잡고 노를 저어가면서 맞서서 씨름해야 합니다. 풍랑의 바람이 과연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불고 있는지를 찬찬히 살펴야 합니다. 너무 쉽게 안주하려 하지 말고 참아내면서 마음을 단련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려는 그 영적 갈망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나갈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활짝 그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경계선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도저히 못 믿겠다는 자들과 너무 확실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들에게 눈길을 주고 그들 곁에 있어 보겠다고 제안해 보십시오. 이른 자를 찾아서 구원이 이르게 하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길에서만이 영원한 신비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세월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고 크고 깊습니다. 11번째 생일을 맞으며 앞으로 살아간 날을 다시 꿈꿉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눈길을 주시고 내 집에 머물겠다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모인 이 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리, 사랑이 넘쳐나는 자리, 굳센 믿음으로 희망을 간직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이른 자들을 찾아 나서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소식이 들리게 하소서. 특별히 자본과 권력이 신이 된 세상에서 스스로 초라해지지 않도록 참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서 새로운 시대 새 그리스도교를 열어가게 하소서. 탐색하고 도전하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그리고 성령 강림 주간 주일도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지난 한 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각 개인에게 감사했던 일들, 하나님께 드린 봉헌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세월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주님께 소홀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새 시대에 적응하며 또 다른 내일을 다시 꿈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1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곳에 써주소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곳에,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넘치게 하는 일에,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곳에 쓰이게 하소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생명사랑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굳세어지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보냄 찬송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몸 중에 임하실 때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나는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정의랑 왕국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가장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눈길을 따라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오늘도 내일도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의 축제들을 열어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주님 곁으로 데려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 곁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이자 창립 11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식사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 후에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26강 주제는 마태의 예수입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스티커를 예배당 뒤에 비치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청년 독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도나 힉스의 관계를 치유하는 힘, 존엄을 읽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3부 마지막 모임은 9월 2일 토요일 저녁 8시에 합니다. 참여하실 분은 조민지 교우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여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이 있고, 신청 기준은 본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교인 및 교인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합니다.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 생명사랑교회 공간을 이용합니다. 이용하는 날짜는 9월 5일, 9월 12일,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8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김옥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마다가스카르 아미 음악학교에서 선교 연주회를 엽니다. 장소는 세문안교회 4층 대예배실입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하며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